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5편도 위에 보면 표제가 다윗의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는 선을 베풀었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악이 되어 돌아올 때 그가 비탄해하며 하나님 앞에 공의를 세워주기를 간구한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시를 비탄시, 개인적인 비탄시다. 자신의 어떤 아픔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기록한 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기도의 시다 이렇게도 부르고, 또 때로는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멸망당하기를,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저주시란 형태로도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시란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어떤 다윗의 공적인 그런 기도의 면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주로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울의 주위에서 다윗에 대해 험담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며 사울의 그 경쟁심을 부추기는, 사울 왕의 다윗에 대한 질투를 부추겨서 사울이 끝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악한 몰입애들에 대한 공의로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 본심 자체가 사람이 단순하니까 자기 사위인 다윗을 자기의 경쟁자로 보고,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가로막는 자가 저 다윗이야. 그러니까 저가 우리나라를 구원했지만 저는 또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하는 개인적인 아버지로서의 욕심도 있지만, 또 간신배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울의 마음에 부추기는 거야. 내가 들으니까 다윗이 퇴청하다가 누구와 만나가지고 사울 왕을 없애려는 모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들었다고, 내가 봤다고. 이런 몰입애들이 있다는 거야. 이런 몰입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눈, 귀도 어둡고 잘 듣지 못할 때 그 이기붕 같은 그런 간신배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총리가 돼서 그의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세상의 모든 형편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해주는 자들이 잘못 전해주면 대통령은 거기 갇혀서 아무것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야. 이 언론 이런 말 하면 그 오용 언론이 그러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놈들이니까 원래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암행어사를 보내서 자기가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고, 때로는 왕이 평민의 복장을 하고 밤길에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어 하는 거야. 왕에 대해서 욕을 하는지 비판을 하는지 칭찬을 하는지. 그걸 왜? 간신들은 왕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니까. 근데 이 사울왕의 주위에도 그런 자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간신배,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인들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0절의 앞부분은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인데,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달라는 그런 기도가 소개되죠. 자, 처음엔 좀 이상하게도 느끼겠습니다만은, 자, 1절과 2절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제 하나님을 전사의 모습이야. 내가 싸울 걸 하나님 대신 싸워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드시고 나의 대적들을 대신 무찔러 달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싸움시키는, 마치 동네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다투다가 자기 부모들을 끌고 와서 부모가 그냥 싸움하게 만드는, 마치 이런 모습을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전사로서 그렇게 여기고, 왜? 하나님은 또 전쟁에 능한 분이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호와께 달려있으니까 내 대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는. 하지만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은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돼.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대신 이 일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기는 싸울 대항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전사가 되어서 그들을 무찔러 달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시작.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나의 대적들이 다 멸망하고 실패하게 하다.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나에게 말씀해. 나는 너를 살리는 자다. 나는 너의 구원자야. 이렇게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나는 내 구원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쫓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이 모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들이 다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다 쫓아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시작.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미끄러져서 그냥 뒤로 넘어져서 그냥 멸망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들이 아무 가치 없는 바람 앞에 훅 날아가는 그런 겨와 같게 해달라고 하는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게 하소서. 이런 본인을 보호해 달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죠. 근데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 하고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제 그런 고백이 여기 또 이어서 나오죠.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나는 죄가 없는데 그들이 나를 자꾸 엉뚱한 이유로 죄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파지 않나. 내 생명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까닭없이라는 것은 무고히 또 이유 없이, 그렇습니다. 까닭없이.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7절의 기도는 메시아의 시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까닭없이 예수님을 잡아서 웅덩이에 던지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고 그에게 시험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리니까, 세금을 바치니까 말리니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예수를 매국노라고 그럴 거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저 로마를 대적하는 자라고 또 그럴 거고.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그 당시 로마인들을 다 싫어했는데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저 예수가 저 매국노인가 봐? 세금을 로마인들. 그거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법정에 가가지고 저 예수가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다고 또 예수를 얽어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한 여인을,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갖다가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돌로 치리까 말리까 예수를 시험한 이런 함정을 판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다윗의 자신은 무죄한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있습니까? 하는 그 비탄이 여기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시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아무런 거짓도 없으신데 그를 얽어매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음모와 끊임없는 그들의 집착,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시에서는 이 원수들이 멸망당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읽어. 8절입니다. 시작.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 얘기는 대적들이 멸망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들이 숨긴 그물에 그들이 다 잡히게 해달라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져서 다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마치 하만이, 그 악한 재상 하만이 유대인들을 한날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거기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그런데 오히려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목이 매달려 죽는 이런 기도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보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상대를 이렇게 저주하는 시를, 그가 멸망당하게 해달라, 그가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가 깨져 죽게 해달라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조주의 기도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의 멸망을 간구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는 정말 정당한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다윗의 저주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분노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고 누가 미워. 아우 저놈 집사가 미워 죽겠어. 예수님 저 여자 집사 갈 때 어디 벼락을 쳐서 그냥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저 사람이 미워 죽겠다고. 그냥 제 옆집이 그냥 나하고 매달 싸움만 걸고 절에 다니는 저 여자 저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좀 되졌으면 좋겠다고. 이런 기도, 이런 바람하면 안 돼.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저주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원수가 어려워요? 원수를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지. 저주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죠? 누가 너를 핍박하고 너를 그러거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그의 머리에 불덩이를 얹어놓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상대를 저주로 간구하는, 이렇게 상대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의 사사로운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다윗이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인으로서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기도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단과 악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보호받고 죄 없는 성도들이 보호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면 악인들은 이 땅에서 멸망당해야 되고 심판을 당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윗의 어떤 공적인 기도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이 섞여서 저놈을 좀 하나님 제발 좀 없애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모든 악의 뿌리, 그리고 그 사단의 조종을 받은 저 악인들이 더 이상 길을 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달라는 공의로운 기도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치기로 약속해 놓고 반만 가져왔잖아요. 절반을 갖다 감췄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심판했잖아요. 공리로.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죽어서 시체가 돼서 나갔어요. 부부가 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것은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거라. 바울이 바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바예수라는 박수무당인데 이 거짓 유대인 선지자예요. 그가 바울의 이 선교를 막 방해하는 거야. 그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바예수를 저주하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선포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저주하면은 안 되죠. 누가 좀 꼭 죽었으면 해. 저놈을 좀 죽여달라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원수가 멸망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런 기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9절을 제가 읽을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런 탄식 가운데서 이런 다윗은 또 기쁨을 노래합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내 영혼이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는 걸 확신하는, 내 모든 뼈가, 이 뼈라는 것은 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내 모든 영혼이 이르기, 내 영혼이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세상에 없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구원하시는 분이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시는 이라 하리로다. 내 영혼이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그런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런 고백을 내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 가난하고 힘없는 궁핍한 자를 그를 죽이고자 하는 불의한 악인에게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으로 내 영혼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다고. 그는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부당하게 고통받는 자신의 비탄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 악인을 위해서 자신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내게 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12절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11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불의한 증인들, 그러니까 거짓된 낭설을 막 퍼뜨리고 다윗을 위험에 몰아넣는 그런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을 거짓됨으로 증언하는 거짓 증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세웠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법정에, 빌라도의 법정에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한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법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다윗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내게 악으로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했다고 나에게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이야, 탄식. 억울한 일을 탄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어떻게 선을 베풀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말씀, 13절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을 위해 진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 기도를 거절했어요. 그 악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어. 그래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신약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내면서 또 농리에 가서 너희가 그들을 축복했는데 그들이 그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어요? 뭐를 털고 돌아오라 그래요? 그 발의 먼지를 털고 돌아와. 발의 먼지를 털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을 축복한 것을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들이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괴로워하면서 내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들이 그 기도를 다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느 만큼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들을 사랑했던가.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내가 그 악인들에게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내 친어머니를 돌아갔을 때 그 슬퍼하는 곡한같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에게 어떻게 대했어요? 그들은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내가 넘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모함에 빠져 쫓겨다니니까 그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며 저놈 잘됐다고 저놈 망한다고 그 불량배들이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 그렇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소리치던 환영하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제는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이들이 모여서 다윗을 조롱하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그렇죠. 16절에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선을 베풀었어. 한 번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내게 나의 선을 악으로 갚고자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 악인들의 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의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관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소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누구 감정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왜? 다윗이 통치하던 나라는 신정왕국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 나라를 공의롭게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구하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것이 뭐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생명. 내 생명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사단의 그 사자의 발톱들, 악인들의 발톱에게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보면 19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또 그가 다윗이 간구합니다.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눈짓하는 거 뭐예요? 자기들 눈으로 찔끔하는 거 있죠.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막 미워하는 저 사람이 막 잘 뭐 이렇게 막 부끄러운 일 당하면 눈으로 찔끔찔끔하면서 막 지들끼리 좋아하는 거.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그렇게 눈짓하지 못하게 하다.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저자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왜 자기는 구원 못해? 이렇게 비꼬는, 그리고 눈을 끔찍하는, 그 기분 나쁜 표현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잘 되면 막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웃음과 다른 거야. 눈을 찔끔하면서 내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잘 됐지, 저것 봐, 저것 봐, 이런 거. 주님은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눈 찔끔하지 마세요.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나가다 미끄러졌어. 눈을 서로 찔끔해. 자기들은 통하거든. 저게 미워 죽겠어 그냥. 말은 안 하지만 눈을 찔끔하면 자기들끼리는 통해. 아유 고소하다 고소해. 이런 것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촉구하는 간절한 비탄시를 올리고 비탄의 기도를 돌리죠. 자, 22절,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은 얘기니까 쭉 읽어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이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들이 속으로 우리의 소원이 성취됐다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승리하면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 보면 이 기도도 예수님과도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 장사까지 지냈어. 물론 지들이 지내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아들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 이렇게 예수님을 장례했어.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대제상들이 제상들 사내들이 공회원들을 다 모아놓고 포도주 한 잔씩 들고 축배를 들자. 축배를 들자. 어떻게 왜? 이제 눈에 알터니가 이제 눈에 가시 같은 놈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아. 저 예수가 없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우리 이제 기분 나게 살아보자 말이에요. 저 가시 같은 놈 없어졌으니 너무 좋다. 축배를 들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그렇죠? 그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수가 죽던 날 대제상과 제상들은 그 공관에 모여서 잔치를 벌였어. 잔치를. 저 예수가 없으니 너무 시원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뒀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가 다시 일으키셨어. 영원한 우리의 부활의 승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공의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기도도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죠. 26절 하면 26절 시작.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악인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안타까워하고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의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노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승리. 이 공적인 기도 아닙니까? 27절 같이 읽죠.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래서 말하는 그들은 의를 즐거워하는 선한 자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악인들은 오늘도 뭔가 악을 꾸미고 있는 거야. 그 시장만 돼도 달라지더라고. 그 퀴어 축제를 올해도 또 여는데 이 사람들이 쿠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데 길거리에서 그 쿠키의 모양이 남자와 여자의 성기야. 성기. 누가 봐도 이건 남자의 성기고 여자의 성기. 그 모양을 만든 쿠키를 파는 거야. 그런 단체를 만들. 그걸 서울시장이 못하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시장이 되면은 그런 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 애들이 그런 쿠키를 사가지고 먹으면서 뭘 느끼겠어요? 요즘은 뭐 세븐일레븐에서도 콘돔을 판다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가서 콘돔을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왜 이거 팔니까 콘돔을 팔도록 법이 이렇게 보장해놨다네. 지금 미성년자들도 콘돔을 살 수 있다네. 이런 나라가 자꾸 돼가면 이거 안타깝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도 필요하면 콘돔을 살 거야. 그리고 엄마가 와서 뭐 화를 가족들이 와서 항의하니까 또 그 세븐일레븐 또 그 뭐 세븐인지 뭔지 그거 하던 그 편의점에서 직원이 고소한다고 또 그렇게. 그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게.
저도 그런 거는 술은 18세 이하에 못 팔게 하면서 또 콘돔은 또 미성년자 아무나 사게 만드는 이런 세상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것을 권장하고 있겠죠. 학교에서도 또.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안전하게 콘돔 끼고 그렇게 너희를 즐겨라. 그걸 교사가 또 가르치고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성교육은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좀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이 없는 정권이라면 그것이 개인의 인권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면 이거 어떻게 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생각이 있는 분들이 좀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은 뭔가 좀 나라가 그래도 다르지 않겠어요? 왜? 자기가 읽은 성경 한 구절이 있으니까 이건 내 양심에 걸리는데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막 도장을 찍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 세상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나라의 공의와 공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혀가. 그래서 그런 지금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셔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악인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악인이 멸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젊은이들이 바로 서고. 그래서 요즘 14살 이렇게 되면 뭡니까? 무슨 그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그런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걔들은 그냥 14살짜리가 남의 차를 훔쳐가고 타도 그것도 죄에 아무런 벌을 안 받아. 그러니까 해보려면 해봐라. 오히려 이제 10살이면 어떤 애들은 키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나 이렇게 둘 것인가. 물론 아이들이니까 또 실수해도 또 용서하고 법이 사파다르지만 그들이 남의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4살짜리가 남의 아이를 생명을 끊었다면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걸. 걔들은 계속 법이 없어? 법의 저촉을 안 받아? 마음대로 악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14살짜리면 요즘 또 그냥 막 키가 크고 막 생각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들도 많거든. 그걸 어떻게 선도할 것이냐. 이걸. 이 촉법 소년, 촉법이라고 해서 걔들은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아무리 악을 저질러 사람을 죽여도 그거 상관없어. 이런 법을 어떻게 이걸 그냥 둘 것이냐. 어떻게 선도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이런 공의와 의로움. 코로나 백신만 해결되고 코로나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이보다 더 깊은 이 불의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이런 법정의 문제들, 하나님을 떠난 이런 잘못된 정치의 관행들을 우리 기도기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힘든 사회지만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그런 기도로 승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